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나라를. 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한 사람이 다구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그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이 단데 그 한 사람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택하심의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택하셨고 사무엘을 택하셨고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오늘 계속 말씀에 나왔지만 그 은혜를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말씀을 본다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잊고 산다면 사실은 계속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 길갈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길갈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하시는 그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잊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다시 그 자리에서 그때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길갈의 시간이죠. 내 마음이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든 어디에 향하고 있었든 내 마음을 어디에 혹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었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든 상관없이 잊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마음에 또 감동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길갈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진짜 길갈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대학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종교생활 아니죠. 네, 하나님께 뭘 달라,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내가 어려운 거 해결해달라라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뜻이 뭘까요?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부으심의 은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내가 받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저항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 은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은혜, 빛으로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고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그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핍박자 사울 그 사도행전의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합독하실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지금 이 사울이 계속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지 못하고 애굽의 수치 속에서 자꾸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게 결국엔 다 사단이 시키는 짓이잖아요.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기서 오는 이 사울의 상태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그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사울을 찾아가시는데, 이 사울이 이 빛 앞에 이 빛을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빛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여 누구시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저는 진짜 이 어둠 속에 있는 제 모습이 어떤지 저는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둡고 진짜 제가 어떻게 처절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날 빛으로 제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참 진짜 많은 걸 해봤어요. 많은 걸 해봤는데, 왜냐면 세상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답이 없던 나에게 진짜 빛으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진짜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구나.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에게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대학부 모든 교사님들, 그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찾아오신,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게 결국엔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부으심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걸로 구원받았는데 생명 얻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 거에, 육신적인 거, 놀고 먹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재밌는 데 가고 뭐 연애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다 관심이 많은데 정작 여기에는 별로 다들 관심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잊고 있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진짜 오늘 그 순간 매 순간이 다시 길갈이 되어서 새롭게 내 마음이 또 세상으로 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으심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임해지기를 진짜 사모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모했잖아요.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7절 말씀, 사무엘상.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말씀도 해주지 않았죠. 근데 그 전부터 사무엘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아직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았죠, 말씀으로. 그러나 이미 사무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그래, 잘 모르겠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 모르지만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늘 사모했구나. 저는 오늘 말씀, 오늘 계속 사무엘 얘기를 주시면서 아, 진짜 나한테 이런 사무엘의 마음이 있나? 나한테 진짜 아직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떠넘기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잘 모르겠으나 잘 안 되겠으나 잘 안 되고 잘 안 되나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아, 몰라,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있는 것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나의 상태라든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시나요? 또 좀 더 어둠을 좀 더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한 22살까지는 이 어둠을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어둠 그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속으로 나를 던져보리 하고 마음껏 던져도 봤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 안에는 진짜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이 어둠에서 제가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세상을 향해 제가 막 어둠을 향해 막 던졌잖아요, 저를. 근데 안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게 그때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진짜 넘쳐나는 우리 대학부들 삶이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사무엘처럼 말씀의 제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현장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현장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제가 오늘 또 많이 느낀 건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조차도 새로워질 수 없구나. 다른 사람조차도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겠다. 그게 길갈의 축복이죠.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애굽의 수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 신분이 어둠에, 흑암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속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오늘 암송 구절 아니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1장 12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지금 이 사울이 기브아의 자식이 기스의 아들이어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중에 누가 막 멸시했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는다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암몬과 싸워서 이겨 놓으니까 백성이 그 사람들 누구냐,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누가 사울을 무시했냐, 이거 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네, 베푸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자. 서로 미워하고, 이 흑암에 있는 상태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살인자의 살인자의 마음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고 마귀의 자녀였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어둠을 이 애굽의 수치를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럴수록 내가 죽는데. 근데 이 수치라는 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리고 수치라는 게 뭘까요? 수치라는 게 네, 더러운 거고 추악한 거죠. 이 더럽고 추악한 거를 거기서 떠나야 하는 거잖아요. 똥을 우리가 안고 살진 않잖아요. 똥이 너무 좋아. 똥 냄새 막 나는데 똥과 함께 막 똥 가방에 넣고 다니고 안 그러잖아요. 더럽고 추악하는 걸 버리고 내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아직 어두운 마음이 흑암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그득그득하다면 이거 더러운 거구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딱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똥을 더 많이 수집해가지고 더 가방에 막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게 우리의 체질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이런 진짜 애굽의 수치가 있다면 그때마다 길갈로 어디든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면 어디든지 길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길갈 앞에 길갈을 회복하고 길갈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은혜를 다시 은혜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피 앞에 왜 그리스도 피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방금까지 내가 또 속아도 다시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배가 다 그렇잖아요. 방금까지 속았어. 근데 예배에 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딱 예비해 두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또 우리 교사님들이 현장에 있을 때 특히 힘들잖아요. 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게 정체성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 그래서 현장은 이게 그득그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가득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학교 현장에 또 있어 보고 또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해도 특히 여자들 많은 곳 있죠. 제가 여자들 많은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그냥 시간 그렇더라고요.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데 막 서로 욕하고 근데 또 막 인사하고 네, 현장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나도 똑같이 애굽의 수치 속에 나를 퐁당 담그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그 현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대학부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도 결국에는 오늘 우리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4절 말씀. 네, 암송 말씀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합독하실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공동체 단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이렇게 대학부를 붙여주신 게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팀으로 붙여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 나는 빼고 나는 말고가 아니라 진짜 다 함께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때 저는 그게 내 마음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은혜로 돌아가는 그 시간, 내 마음 빼앗긴 내 마음, 또 세상으로 돌아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생명 앞에.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 혹시 돈을 위해 살았다면 진짜 그리스도와 생명과 이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위해 사는 진짜 한 사람으로, 그래서 내 현장을 새롭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그래서 나는 사실 저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열어놓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 1대1 만남이 그래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틈을 딱 주지 말고, 틈을 빼앗기지 말고 딱 다시 찾아서 나를 드리는 예배, 날마다 이 언약에 나를 드리는 삶이죠. 이게 증인의 삶이고, 자, 이 증인의 삶에 우리 모든 대학부 주의 자녀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핍박자였던, 또 자기는 할 수 없다 숨었던 사울처럼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부으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말씀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 한 사람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부으신 그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지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님들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